죄인들의 감사잔치, 죄인들의 감사잔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이 뭘까요?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맥주절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맥주절만 지키면 초막절이나 유월절은 왜 안 지킵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맥주절을 없애자 이러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맥주절이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맥주절, 초막절, 유월절을 지키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절기를 지키지 않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 지키는 이 날짜 여기에만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맥주절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도용이라기보다 빌려왔지만 차용했지만 사실 그 의의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주 못 살고 힘들 때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원래 이게 밀 추수한 날이거든요. 이스라엘은 77절이라고 해서 율법 받아서 하는 4월 달에 있는 절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보리를 추수하고 막 배고플 때 농경사회 때 이 보리를 베어서 먹으면서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리고 이름을 맥주절이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구약의 맥주절이랑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우리가 맥주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농사 짓지 않잖아요. 보리 추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장절이 그날은 아니거든요. 청교도가 첫 수확에 하나님 앞에 그 1년의 수확에 감사해서 드렸던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렇듯이 우리는 한 해의 절반을 딱 보낸, 그리고 지난주까지 보내고 나머지 절반이 남은 그 첫 주가 7월 첫 주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맥주절을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하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감사한 일이 많았나 봐요. 되게 어려웠거든요. 올 한 해가 감사할 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전쟁이 터지고 한국 경제가 10년이 후퇴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봤더니만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 10조가 없어졌대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어갔다가 지금 2,400 밑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한 20-30%가 없어진 거예요. 나라의 돈이, 이렇게 회사의 돈이 20-30%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월급이 20-30%가 없어졌다고요. 실제적으로. 근데 물가는 어때요? 물가는 최고조로 올라갔어요. 경기는 둔화되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오지 않아야 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요. 뭐가 감사해요?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까? 직장을 언제 잘릴지도 모르고. 전반기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게 없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의 기준은 다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이 감사와 감사하지 않는 것, 가만 생각해 보면 내게 어떤 유익이 있고 먹는 거 사는 거에 유익함이 있으면 감사하다고 고백해요. 근데 그런 게 없어지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몸이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아파서 예배 못 오는 가정의 아이들 부모님들이 계셨거든요. 몸이 아프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오늘 건강하게 두 발로 차로 오셨겠지만 교회로 와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감사하다라고 느끼신 분 계세요 혹시? 우리는 감사할 게 넘쳐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 상황이 좋아지면 감사할 게 많아졌고, 먹고 사는 상황이 직장을 좋은 데 가면 감사하고 직장을 좋은 데 못 가면 감사하지 않고, 이번 달에 돈이 좀 많이 모이면 감사하고 돈이 좀 줄어들면 불평하고.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직업도 좋고 부유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레위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 그런 족속이 아니고 이름이 레위예요. 알페오라는 사람의 아들 레위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마태는 아시죠?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등장한 사람이에요. 이 마태, 레위, 이 사람의 직업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오, 공무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공무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공무원을 왜 해 이랬는데 시대가 변하고 나니까 서울대 나와도 공무원 하려고 하더라. 근데 이 당시에 공무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에서 로마의 공적인 일을 담당하는 세무 공무원이었어요. 세리라고 하죠. 당시의 세리들은요, 이 나라에서 정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들을 걷어내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난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라고 하면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마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또 등장하는데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세무 공무원을 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자기는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마태가 세리였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사람. 재미있는 사실은 마태도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열었어요. 감사 잔치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마태와 삭개오는요, 이전에 돈을 많이 벌었고 욕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직장을 다 그만둬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이웃에게 나눠주겠다 했고, 내가 폭리를 취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엽니다. 사람을 초대해서.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도 다 내어줘요. 그런데 뭐래요? 감사 잔치를 열어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한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이냐면 율법학자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들. 근데 이들은 당시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세리는 어때요? 나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죄인의 대표적인 두 종류가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창녀는 우리가 이해가 되겠는데 세리가 그거와 동급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이 죄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재산도 내어놓고 직업도 그만두고 감사잔치를 열어요. 근데 당시에 대표적인 의인이라고 이렇게 주목받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식사도 같이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상황을 보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판하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너희의 선생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냐? 하고 비판하고 있어요. 잔치를 참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잔치를 열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비판만 해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근데 이 기준이 뭘로 갈라지냐면, 감사하면, 감사를 느끼면 잔치를 열고, 감사를 못 느끼면 뭘 할까요? 비판을 제기해요. 특징입니다, 특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뭔가 감사하면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런데 감사를 모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만, 불평, 비판이 나와요. 6개월 동안 지내온 게 뭐라도 찾아서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6개월 동안 나는 뭐가 감사한 게 아무것도 없어. 찾지를 못하면, 감사를 모르면 이 자리가 비판의 자리고 불평의 자리고 불만의 자리예요. 마태와 삭개오 이런 사람이 왜 감사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1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누구를 위함이냐면 마태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치료됐어요. 예를 들어서 병이 들었다고 해요. 육신의 병이. 그런데 예수님이 명의야, 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내 육신의 질병이 치료됐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병들은지를 모르면 예수를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사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마태가 너 병들었어 라고 얘기해주고 그 병을 고쳐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가진 돈보다, 내가 가진 직업보다 훨씬 더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좋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좋지요. 전 여러분이 그런 많은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미 받은 큰 은혜, 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잊어먹으면 우리는 뭐가 주어지면 감사하고 주어지지 않으면 불평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부정하시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값은 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딱 끝이라면 전 여러분 마음껏 즐기고 놀고 먹고 마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음 생이 반드시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영생을 하느냐, 영벌을 받느냐가 이 죄라는 놈 때문에 결정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좀 잘 살면 좋죠,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면 좋죠, 이왕 사는 거. 명예롭게 살면 좋죠, 이왕 사는 거. 그러나 여기에서 모든 명예를 누리고 모든 부를 누리고 모든 평화를 누리고 영원히 사는 곳에서 지옥에 있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죄를 지적하는 것을 싫어해요. 죄가 지적이 되고 죄가 드러나서 마태처럼 예수를 만나야 진짜 감사잔치가 일어나는데 현대인은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를 말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와도 죄를 지적하는 걸 싫어해요. 미국에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에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이 목사님이 이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거기가 어떤 데냐면 할렘가예요. 할렘가 아시죠? 막 흑인들 있고 블루칼라 노동자들 있고 이런 곳이에요. 근데 흑인들이 다 나쁜 게 아닌데 할렘가에 있는 분들은 좀 그랬나 봐요. 갱단 있고. 근데 거기에 이제 교회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서 봤더니만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왔는데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엉망진창으로 살고 여전히 갱단이 있고, 갱단도 신실한 사람들이 있나 봐요. 교회 주일마다 오고, 그 사창가 있는 분들 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도 그거 경험했거든요. 가서 목장에서 누굴 만났는데 이분이 사창가에서 연세 드신 분인데 지나가는 총각 쉬었다가 이러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장에 와서 여전히 그 일을 하시면서 교회에 오셨어요. 근데 그러고 평생 산다 그러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줘야 되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죄를 일일이 다 지적한다면 안 보여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안 보겠죠, 저를. 교회가 뭐 한두 군데인가. 근데 이 제카일이라는 목사님은요, 강단에서 매주 죄를 외친 거예요. 성도들의 보이는 죄에 대해서 계속 외친 거예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어떤 청년이 예배 때 권총을 들고 목사님을 쐈어요. 다행히 권총이 10m 박히면 잘 안 맞아요. 쐈는데 이게 빗맞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교회가 난리 났죠. 그 사람은 잡혀가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막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 와서 목사님 더 이상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외치지 마십시오. 이 축복의 말씀도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방탄유리를 설치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그 교회는 강대상에 방탄유리를 설치해놓고 거기서 또 죄에 대해서 막 선포하는 거예요. 총을 2번 맞았어요. 방탄유리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한 번은 내려올 때 누가 또 총을 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웃을 일이 아니고 실제 일이에요. 총이 맞아서 예배 때 총이.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그 죄의 지적에 대해서 그게 듣기 싫고 그랬으면 총을 쐈겠어요. 2번 총에 맞았어요. 그리고도 계속 그 사람들이 바뀔 때까지 죄에 대해서 외쳤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 은퇴할 때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의 성도가 10만 명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 120대의 버스가 주일 아침마다 아이들 태우러 가요. 그리고 그 할렘가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의 도시가 바뀌고 미국 사회의 큰 이슈가 되었던 교회가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예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지금은 교회가 많이 작아졌는데 2만 명이에요. 작아졌는데. 현지에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교회를 보면서 놀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역적인 조건, 막 기차역 옆에 있고 이 상황을 보면 도저히 큰 교회가 될 수 없는 교회였대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변화되었어요. 처음에 교회 올 때 거칠기가 이를 데 없던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는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와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 능력을 입게 되고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그들이 거하는 직장과 사회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바뀌니 사람이 변화되니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들이 직장은 여전합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해요. 근데 그들의 찬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죄를 말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권총을 들고 쏘지는 않겠죠. 장난감 권총이라도.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10번 이상 강단에 있는 목사에게 방아쇠를 당겼을 것입니다. 죄인은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위선, 죄 등으로 인해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싫어하는 반응을 내놓고 합니다. 저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마태같이 예수님 만난 게 너무 좋아서 감사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그리고 마태처럼 세상에 누리는 것을 다 포기할지라도 삭개오처럼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마태복음은 못 쓸지라도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복음은, 믿음의 삶은 전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카일 목사님처럼 죄를 지적해야 되나, 이런 갈등에 잠깐 갈등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못해요. 하면 마음에서 권총 방아쇠를 당기고 좋은 성도는 조용히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좀 까칠한 성도는 똑같이 목사님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나고 분란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서 좀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처럼. 그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 하나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 믿고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죄 가운데 있지만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된 게 감사함을 모르는 분은 죄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영벌을 받게 하는 지옥으로 이끄는 나쁜 사단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 이 죄가 내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요. 대인관계의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를,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에 쓴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5분 메시지 가운데 이제 에스라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 끝났나요? 어제? 이제 저는 이미 말라기 몇 장을 하고 있거든요. 말라기로 가고 있는데 에스라서에 보면 마지막 장면이요, 죄의 쓴 뿌리를 뽑아내는 장면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근데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싫어서 혼내려고?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 때문이었어요.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악 때문에 깨달으라고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았을 때 은혜를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 돌려보내요. 근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그 죄 때문에 잡혀갔는데 여전히 죄악이 있었어요. 이방인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몇 명인가요? 이스라엘이 몇만 명이잖아요. 그죠? 근데 몇 명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117명이에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적어요? 잘 모르겠어요? 많아. 그래, 우리 저렇게 순수한 죄가 없는 아이들은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몇십만 명 인구 중에 117명은 매우 적은 숫자예요. 근데 그 117명 때문에 온 나라가 울며 불며 회개해요. 자기 안에 그 죄를 뽑아내려고. 여러분, 우린 비교합니다. 난 저 사람보다는 괜찮아. 난 저 사람보다는 착해. 그렇다고 죄가 없나요? 죄의 기준이 여러분 사회법과 도덕법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법 뭐예요? 나라에서 정한 법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거나 벌금 나오는 거. 학교 앞에 30km 이상 달리면 40km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뭐 정신 차려보면 44인데 딱지가 날라와요. 2번 끊었어요. 이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44km 빠른 거 아닌데 아무 생각 없이 3차로가 넘잖아요. 여기가 4차로인가? 아무 생각 없이 가다 2번 이 자리에서, 저도 이렇게 참 바보스러워요. 사회법이 사회법. 어겨서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건 주로 도덕법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아요. 나쁜 놈이야. 그래서 근데 나는 도덕법도 잘 지키고 사회법도 잘 지켜.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까지,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성경의 법, 여기 다 못 지켜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시나요? 양 목자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멘. 일단 아내부터. 먼 이웃보다 가까운 이웃. 서목녀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기야 가장 가까운, 먼 이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하냐고요.
다 자기가 먼저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법 다 얘기할 것 없이 하나만 얘기해도 다 걸려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양심까지 본다잖아요. 마음까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 주일에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엄마가 뭐라 한다고 마음속으로 아들이나 딸들이 겉으로는 얘기하지 못해도 여기 학생들 잠에서 깰지어다. 지훈아, 오늘 아침에 혹시 엄마가 뭐라 했니? 아무 뭐라 한 거 없지? 혹시 부모님이 뭐라 했을 때 겉으로는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그랬다면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수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꿀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는 존재가 우린지. 그런데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고 지옥 갈 죄의 문제를 가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로 삼으셔서 아무 죄 없이 나의 죄를 지고 피를 뚝뚝 흘리며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짐승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대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 피를 흘린 거예요. 피가 생명입니다. 죄를 사하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죄는 생명을 앗아가고 사망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사망을 쫓고 생명이 오기 위해서는 생명과 같은 대가인 피가, 그것도 죄가 없는 피가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죄가 없는 피가 어디 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귀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 생명의 피의 효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수많은 죄를 열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내가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공의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값으로 주셨기 때문에 공의, 그걸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자책을 느낄 때마다,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 십자가를 다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마다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죄인들의 감사잔치. 오늘 매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는요, 사실 마태가 드리는 감사잔치가 되어야 되고 삭개오가 드리는 감사잔치가 되어야 돼요. 감사할 거 없는데요, 목사님. 뭐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무슨 감사주일이 그렇게 많아. 감사할 건 하나도 없는데. 가장 큰 감사를 놓치고 사시면 안 됩니다. 가장 큰 감사. 감사할 게 없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래요. 내 몸이 약하고 내 상황이 막히고 내 인생 가운데 남들과 같지 않은, 비교했을 때마다 쓰러지고 어려워지는 그 상황이 볼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쳐다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서
가장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